7월 1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건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본문에 나타난 시대적 상황은 악인이 약한 자를 강탈하는 폭력의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7절에 나오죠. 여기 이 악인은 저주와 포악이 충만하고 잔해와 제약이 있고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가련한 자를 엿보고 사자처럼 가련한 자를 잡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런 악인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가련한 자, 약자인 시인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약하고 가련한 자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당시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교만하고 싶어도 워낙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서 교만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지만 똑같은 상황이라면 약자의 편을 드시는 분입니다. 에레미야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정확하게 말하자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법대로 공의롭게 재판해야 하지만 실제 재판에 이르게 되는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이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거나 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재판에 이르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사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하여 선대하고 보살피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또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는 무시되고 있었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의하여 압제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약한 자들이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릴 것을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지만 번번이 묵살을 당합니다. 재판장이 돈을 밝히고 권력의 줄대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과부의 억울함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귀찮아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정말 귀찮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장이 이제는 약자가 되는 거죠. 왜요? 여인의 간청을 외면하려니 너무 귀찮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를 그러니까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강청하는 기도는 약한 자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 드리는 기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압제하고 내 것을 빼앗고 나를 해하려는 대적은 많이 있는데 정작 나를 돕는 손길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을 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과부가 된 나오미나 룻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결국 룻 귀에서 회복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당시 사회에서 과부가 된 나오미, 과부가 된 룻은 철저히 약자입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모압으로 이주할 때만 해도 자신들의 재물과 남편과 자식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의지하던 대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재물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남편과 아들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자면 망해도 너무 망하고 말았죠. 세상은 이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완벽하게 망했다고,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과부를 돌아보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국 이들의 삶은 복된 삶으로 회복이 되었죠.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감으로써 그 회복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보면 이 세상, 이 사회에서 내세울 것 없고 정말 가진 것 없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속에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원청을 풍성하게 누릴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